집에 약들 보관해 놓는 뭐 서랍장이나 그런 것들 다 있으시죠? 몇 가지의 약이 있습니까? 칼슘, 비타민, 오메가3, 홍삼, 뭐 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복용하신 약들 얼마나 많을지 뭐 저희 집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는 작년부터인가 이제 선물을 좀 주고받으면은 건강식품을 주더라고요. 좀 슬펐습니다.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데. 그래서 홍삼도 좀 많이 받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식품이나 보조식품들이 건강 보조식품들이 특정한 세대에만 집중된 건 아닙니다. 20대들도 다 먹고요. 저희 집 아이들도 다 먹습니다. 남녀노소 다 누구나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죠. 왜 이렇게 우리 집의 서랍장에 많은 약들이 있어야 될까? 왜 있죠? 건강하려고 있는 거예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이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많은 이 식품에 관련된 업체들의 판매량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굳이 통계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너무나 많은 통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먹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직접 운동에 관련된 산업도 정말 많이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옛날부터 헬스장이 있고요. 필라테스라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PT도 받고 또 이제 지역마다 동호회들도 얼마나 그리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많을까요? 건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려고 하는 것, 이게 과연 지금 현대의 문제,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만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오래 사는 것을 가져서 꿈을 꾸는 왕도 있었어요. 진나라의 진시황제 보세요. 자신이 가졌던 그 놀라운 힘과 권력을 다 평생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에 대해서 찾아다녔던 사람이 진시황이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은 건강하세요? 질문이 좀 이상한가요? 사랑이 건강한지 안 한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랑은 건강하십니까? 제가 재밌는 부부의 이야기를 예전에 하나 읽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해요. 아마 저거 내 얘기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부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야근을 마치고 새벽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자는 부인을 깨워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는지 밥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조금 뒤면은 아이가 이제 깨워야 되니까 그때 밥 같이 할게, 조금만 기다려라고 했어요. 남편이 여기서 조금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아니야, 그냥 너무 배고프니까 빨리 먹을 거 하나 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아무튼 궁시렁거리면서 결국에는 밥을 준비해서 내놨어요. 남편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가 일어나서 거실 주방으로 오는 겁니다. 아이도 엄마 나도 밥도 좀 줘 라고 했더니 엄마는 냉장고에 있던 달걀 3개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걀 후라이 3개를 했습니다. 2개는 누굴 줬을까요? 아들한테 줬겠죠. 이제 거기서 또 마음이 또 상한 거예요. 나는 하나 주고 쟤는 2개 주고. 이 남편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밥을 먹다가 도중에 내려놓고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저러는 거야? 밥 달라고 해서 밥 줬더니 다시 또 들어가네. 왜 그러는 거지 오늘? 이라고 하면서 의아해했습니다. 이제 조금 지났더니 갑자기 설거지를 아내가 하는 도중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을 꾸지람을 합니다. 들어가 봤더니 손톱깎이가 어딨냐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들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화가 나서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방에 들어온 아내는 왜 아이가 시험 기간이고 시험 준비하는데 왜 민감하게 손톱깎이 때문에 애한테 화내냐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핀잔을 줬어요. 남편이 기분이 너무 나빴습니다. 결국 집을 나갔어요. 아내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손톱깎이 때문에 화를 내고 이 손톱깎이 때문에 집을 나가는 거지? 아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도 입장이 있었습니다. 힘들게 사업도 힘들고 식구들 먹여 살리기 힘들어서 늦게까지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 불이 다 꺼져 있고 밥을 달라 했더니 찬밥을 주고 달걀 후라이는 하나밖에 안 주고 결국에는 집을 나갔더니 남편의 이야기.
남편은 섭섭함이 최고로 높아져서 결국은 집을 나왔었던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이야기만의 일이 아니라 저도 이런 걸 섭섭함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우태가 처음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첫 아이를 낳고 되게 섭섭함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의 관심이 다 아이에만 가 있으니까 당연히 아이를 보호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점점 뒷전입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은 있는데 아이가 먹지 못하는 매운 것은 저는 먹지 못해요. 그게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러한 일들이 왜 생길까 생각을 할 때 사랑이 가득할 때는 이 모든 게 가능해요. 사랑이 가득할 때는 이 모든 게 가능한데 사랑이 식거나 관심이 적거나 관계가 적을 때는 이런 것에 관해서 흔들립니다. 반대로 말하면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어야만이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부, 이 가정에는 뭐가 없었냐면 원만한 관계가 없었어요. 사업이 힘들면 남편이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의견을 나눴어야 했고요. 또한 아내는 남편을 조금 더 신경 써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함께 걷는 교회 와서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명과 직분에 관련된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사명과 직분보다는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에서는 고난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헌신 멈추면 안 돼요. 더욱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즉흥적으로 하시는 걸까요? 절대 아니에요. 계획해 놓으셨고 이 계획을 철저하게 시간에 따라 지켜가고 계셨던 분이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힌트를 자꾸 주셨어요. 썸이라는 단어 다 아시죠? 뭐 드라마 보셨거나 다 썸이라는 단어를 아실 겁니다. 썸이 뭐예요? 내가 너를 좋아한다.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다. 힌트를 계속 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계속 힌트를 주셨어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확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힌트를 계속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썸이라는 거 계속 힌트를 받다 보면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이 사랑에 더 큰 사랑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건 사랑이 아니야라고 사랑을 평가절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그 광야 땅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없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더니 하나님께 더 구했던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인도받고 있는데 우리는 더 큰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힌트를 계속 주셨습니다. 본문의 앞에 있는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원수되었던 우리래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대요. 근데 그 원수의 원인은 누구였냐면은 우리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부터 이어졌던 이 죄의 원죄로부터 이어져 내려왔던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있었던 하나님이 없다 하였던 우리의 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에는 이러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아니라 아예 멀어진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흠없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를 통하여서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말씀의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을까? 가장 높고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천하고 낮았던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어떻게 거할 수 있었을까? 이게 바로 사랑의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갑자기 빠졌다 흩어지는 그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계획되어졌고 그 창조부터 계속 차근차근 우리 피조물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실천하셨던 분이 누구였냐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6절과 27절의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맞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요, 비밀이었어요. 비밀. 자, 이 세상에 완벽한 비밀은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언젠간 밝혀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금 여기 골로새 교회 하는 이 비밀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비밀이에요. 근데 이게 비밀이었을까요?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비밀은 그의 백성에게는 오픈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억울한 일 있죠. 아, 이게 확실한데, 나는 확실하게 봤는데 사람들은 믿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아는데, 나는 경험했는데, 나는 확신을 갖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냉소적인 웃음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외에는 결국엔 그리스도가 비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비밀로 생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스스로 비밀로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비밀은요, 그전까지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물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소유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설계를 하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하는데 오해받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예전에는 좋아하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말로 사랑을 계속 도전해 보라고 합니다. 요즘 그렇게 하면 범죄돼요. 스토커 됩니다. 큰일 나요. 한 번 찍어 안 넘어가고 감이 없으면 그냥 손 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한 번에 딱 찍어서 넘어뜨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천천히 알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우리가 알아갈수록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이고 우리가 아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더 예수처럼 덜 종교적인. 책이 좀 재밌지 않나요? 저는 이거 참 재밌었고 이 책 제목이 나타내는 의미는 벌써 이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겪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딜레마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느 정도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연약하고 나는 연약한 자이보다 나는 죄인이다라면서 신앙적인 절망감에 빠져들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면 이 건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할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일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과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니까 문제가 생기고 다르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저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일하신 방식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일하는 방식과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규칙이나 절차보다는 관계를 먼저 중하게 여기셨어요. 관계. 예수님 주위엔 누가 있었죠? 예수님은 항상 병든 자를 안식일에 치유했고요. 거룩하지 못하다 해서 문둥병자와 혈루병 걸린 애를 만지지도 말라 했는데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이방인과 세리들과 함께 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누구예요? 학식 있고 지식 있는 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중산층 아니면은 사람들이 멸시받는 자였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이 사역 기간을 보면은 예수님은 당시의 규칙과 절차에 관해서 철저하게 어긋나는 행동만 했어요. 그러니까 미움받았어요. 제가 이걸 어디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는데 미움받을 용기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 들어보셨나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 미움받을 용기를 우리가 굳건하게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시의 규칙과 절차가 한 영혼보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손 내밀었고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결국에는 절차와 규칙을 변화시키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만든 시스템, 내가 만든 절차와 규칙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먼저 된다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이 먼저 되어서 본질인 복음이 뒤로 물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비일비재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 인색해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왜 내가라는 말이 항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그때 하나님을 섬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자의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게 내가 할 만큼의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 하나님은요, 동량받고 적성받는 불쌍한 분이 아니세요. 이러한 시스템과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정작 해야 될 것을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것,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잘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믿음이 연약해지니까 사랑이 부족해지고요. 사랑이 부족해지니까 믿음이 점점 연약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혹시 욕심이지 않을까요? 불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이건 욕심이에요.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조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부분을 보고 일부분을 경험하면서 마치 이것이 다 모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이 교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은 지금은 어리둥절할 때가 있어요.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걸 절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흔들리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은 우리는 의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멈추면 안 돼요. 사랑을 무슨 결과물이 있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운 날 뭐 한국이야 온돌이 있지만은 집에 벽난로가 있습니다. 벽난로가 있어서 추우면은 뭘 해야죠? 장작을 떼야잖아요. 장작불을 떼려면은 이 나무가 타야지 집안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방이 따뜻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신앙이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거. 이게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이고 이 사랑을 예수가 보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받고 전해야 되는 모든 사랑의 근본적인 뿌리가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기 만족만 될 뿐입니다. 주일에 예배 한번 오고 교회에서 나는 직분을 받아서 나의 만족적인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가 만든 종교적인 틀일 뿐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요 일방적으로 요구해서는 안 돼요. 인간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이 만약 빚진 자 마냥 계속 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나는 얼마만큼 반응했느냐. 이게 중요한 논점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사랑 완전하고 무음합니다. 우리도 반응해야 돼요. 사랑은 열매 맺을 계획이 동반돼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행해야 돼요. 말뿐인 계획, 생각뿐인 사랑이 아니라 직접 가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조금 더 들이시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예물도 더욱더 드리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육체의 노동도 쓰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면 될까요? 욕심을 버리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믿음과 삶이 일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변화되는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별로 감흥이 없어요.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 저희 교회는 특히 좁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 본당보다 더 큰 교회에서 설교를 해도 성도들의 눈빛과 행동이 다 보입니다. 누가 핸드폰을 만지네, 누가 딴짓을 하네, 다 보여요. 특히 저희같이 가족과 같은 교회는 더 잘 보입니다. 눈빛을 보면요,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뼈를 깎는 골수를 찌르는 뼈와 같은 그런 칼과 같아요. 지금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어떨까 혹시 두려운 마음으로 오십니까? 떨리는 마음으로 오세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매일매일 하는 그냥 입술 바른 말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동반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믿음의 삶이 변화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그게 바로 거룩, 즉 성결입니다. 성결. 저는 성결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출발했고 성결교회 목사로 있지만 저는 성결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세상 앞에서 빛과 소금의 거룩함. 여러분 거룩이라는 거 성결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거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요구 중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맨 처음 신앙생활 할 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아파요. 할 수 있어요. 나의 요구가 하나님께 전달되길 바란다면은 신앙생활이 점점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단단해지면서 어떻게 변하냐면은 하나님의 요구가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성결한 삶, 바로 변화된 삶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경험하지 못했던 그 전의 시간에는 내가 주인이 됐지만은 이제는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같이 나누고 있지만은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바울 보세요.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들이고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게 자신의 명예인 마냥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 예수를 위해 감옥에 갇히냐, 예수를 위해 수천 킬로를 걷는 자가 바로 바울이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변했어요. 또 하나의 변화된 인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그 전에 자신의 항상 컴플렉스가 뭐였어요? 키 작은 거였어요. 그 키 작은 것을 많은 재물 소유함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만나고 뽕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를 만나고 나면 그는 변했어요. 자신의 이 부족한 부분을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 자신의 삶이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서 예수를 위하여 나누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그는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하세요. 변화하기를 사모하세요. 변화하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어제의 시간과 지금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후의 시간들은 변화가 있어야 하잖아요.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성결은 변화합니다. 위에 변화된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계속 변화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을 선택하신 기준이 있었죠.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죄진 사람, 더 핍박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히 사회적으로 죄인 취급받는 사람과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 종교적으로 이방 취급받은 자를 그들을 더욱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연약한 우리, 당신의 사랑의 대상에 포함시켰어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내가 무엇을 가져서, 내가 무엇을 소유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규칙이 중요하냐고요? 아니요. 교회의 조직이 중요하냐고? 아니요. 예수의 말씀, 예수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질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규칙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규칙보다는 여러분이 먼저 항상 스스로 예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먼저 물어보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커피가 있습니다. 커피 필터에 보면 콩을 막 갈아서 그 콩이 내려와서 뜨거운 물로서 내려와요. 근데 내려올 때 좋은 커피 머신은 글라인더는 아래 커피 모아놓은 데에 커피 가루가 있으면 좋지 않아요. 아예 필터에 잘 걸러진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의 필터로 거룩이 흘러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되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자, 뭐라고 해요? 오늘 설교할 때 나누었던 말씀, 행함과 진실함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은 하나님께 감동을 줍니다. 그 감동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사랑은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도 하고 묵상도 하고 때로는 슬퍼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삶을 살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인색하지 않았나요? 마음으로는 세상 아니 한 사람도 변화시키기 너무나 힘듭니다. 이 시대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도 교회를 또한 잘못한 몇몇 목사를 비판했던 시기가 있지만은 이 시대에 뛰어난 선지자가 와서 세상을 뒤엎기를 바라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를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가 변해야 우리가 변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변하면은 우리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은 우리 귀한 성도님, 이제는 그 주신 사랑에 반응하시기를 늘 바랍니다. 그냥 반응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반응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을 주신 만큼 뿌듯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사랑하고요. 건조한 여러분의 삶의 일상에 하나님의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더욱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욱더 은혜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